몸집이 우람하고 벼슬이 잘 생긴 한 수탉이 다른 경쟁자 수탉들을 다 물리치고 예쁜 암탉을 차지했습니다. 최강자가 된 이 수탉이 지붕에 올라가서 장공을 향해 위풍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이제 최고다.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나보다 더 강한 닭이 있으면 나와보라. 한껏 사기가 올라서 천하를 얻은 것처럼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 높은 상공에서 독수리가 날아와서 수탉을 날렵하게 낚아채 갔습니다. 큰 소리 쳤던 수탉이 순식간에 독수리의 밥이 됐습니다. 승리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랑과 교만이 충천할 때 몸조심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교훈입니다. 어느 날 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진리는 길에 널려있는 돌멩이처럼 흔하단다. 그러자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진리가 그렇게 흔하다면 사람들은 왜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랍비가 말했습니다.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지. 허리를 굽혀야 진리를 주울 수가 있단다. 성도 여러분,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허리를 굽혀서 겸손해져야 진리를 바로 획득하고 터득할 수 있고, 또 진리를 터득해야 바른 신앙인,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교만해서 겸손하지 못한 사울 왕이 해서는 안 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사무엘을 왕 위에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밤새 근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책망하고 꾸지람하고 마지막으로 아주 결정적인 위험한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지위를 빼앗을 겁니다. 당신은 이제 왕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을 버렸습니까? 사울을 왕의 지위에서 빼앗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그 답이 나옵니다. 결론은 사울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아주 겸손해서 사울이 왕이 된다는 언지를 사무엘로부터 들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도 가장 미약합니다.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처럼 낮은 이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겠느냐, 오히려 반문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처럼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행구 뒤에 숨었기에 사람들을 시켜서 사울을 앞으로 끄집어낼 정도였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자 어떤 비류는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허약한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하고 왕께 드리는 예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때도 잠잠히 이들의 말을 듣기만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사울은 겸손할 뿐 아니라 순종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암나귀를 잃었을 때 그 아버지가 명령했습니다. 얘야,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좀 가서 찾아와라.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얼마나 성실한지 그 암나귀를 찾아 무려 사흘 동안 헤맸습니다.
아마 보통 아들이면 반나절 갔다가 찾아봐도 없습니다. 돌아봤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면 할 도리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사흘 동안 하인과 함께 암나귀를 찾으러 온 산을 헤맸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진실하고 순종적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순종하여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왕이 되면서 어느 사이에 교만해졌습니다.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사울 왕의 교만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이깁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여호와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럴 때 전쟁을 감행할 수 있고 승리도 장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지시로 아말렉과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듯이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을 진멸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죄악을 철저히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집행자로 삼았습니다. 사울 왕은 명령을 받은 대로 그저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했습니다.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싸우라 해서 싸운 것이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후에 사울은 곧장 자기의 공적비를 세웠습니다. 승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내가 여기서 싸워서 이겼느니라, 그런 비석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현세 사람이여 나의 위대함을 보라, 후세인들이여 내가 이렇게 이겼다, 나를 기억하라, 내가 여기서 크게 승리했느니라.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적비 세운다고 누가 기억해 줍니까? 정말 기억이 되는 겁니까? 기념비를 세울 때 하나님은 사울을 그냥 내리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네가 이긴 게 아니다, 네가 기념비를 세울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생각을 높이려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실 이 전쟁을 사울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긴 전쟁에 아니 왜 사울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까? 사람은 어차피 역사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영웅호골이든 천한 사람이든 모두 끝날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미련해서 세상을 떠난 뒤에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기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름을 기억하나마나 별거 아니고 기억해 줄 사람도 없는데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정신이 이어지고 영향력이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재산이나 명예나 기념비로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충청남도 서천 지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 50대 초반 집사님이 마을의 이장을 지내고 퇴임하면서 이장 공적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운 공적비를 마을 한가운데 교회 주차장 앞에 세웠습니다. 이 공적비가 만들 때부터 말이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교회로 전화를 했더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공적비 바로 앞에 교회 밴이 세워졌는데 좀 치워달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아니 거기가 주차장이라 교회 밴을 세워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었습니다. 이분 하는 말이 큰 밴은
비석 앞에 세우지 말고 공적비가 가려지니까 옆에 세우고 이제 앞으로 절대로 거기에 교회 밴을 세우지 말라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참 맹랑한 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공적비를 보면 어떻고 안 보면 어떻습니까? 공적비 세운 자체도 이상한데 그거 가리지 말아달라고, 이제는 거기에 교회 차를 세우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전화하는 이 사람 인격을 보세요. 그 심리가 못됐습니다. 자신의 이장 이력 남이 보고 인정해달라, 그 사람 훌륭하다, 어줍지 않은 기념비를 세워놓고 오랫동안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많은 교인들이 교회 사무실로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오늘 양로원에 가서 일일 봉사합니다. 제가 지금 은평천사원 고아원에 빨래 해주러 갑니다. 저는 오늘 무이탁 노인 방문해서 하루 종일 청소할 겁니다. 아니, 이분들이 그 바쁜 교회에 전화해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만큼 봉사합니다, 이것을 주보에 내달라는 것인지 목사님이 좀 알아달라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 여러분 자꾸 광고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또한 성격상 공적비요 기념비입니다. 조용히 봉사합시다. 시끄럽게 봉사하지 마세요. 기념비를 세우지 맙시다. 우리 무슨 그런 큰 일을 했다고 공적을 남발하는 것입니까? 거대한 중국을 세운 모택동 곁에는 언제나 주울레가 있었습니다. 모택동이 거칠고 투박하고 혼자 독학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갔던 인물입니다. 이에 반해서 주울레는 부드럽고 세심하고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정규 교육을 착실하게 받고 영국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모택동과 주울레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모택동이 없었다면 중국 혁명은 결코 불붙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주울레가 없었다면 그 불길은 타서 재가 되었을 것이다. 그만큼 그는 중국 건국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주울레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화장해서 거기서 생긴 뼈가루를 비행기를 타고 전 중국에 뿌려라. 그래서 지금 주울레 묘지가 없습니다. 묘지가 없으니 묘비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을 보세요. 지금 전쟁 한 번 이겨놓고, 그것도 하나님이 다 싸워주셔서 이긴 전쟁을 내가 전쟁에서 이겼노라 우쭐대며 떡하니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의 잘못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순종한 것 같으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라 해서 싸웠습니다. 진멸하라 해서 진멸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깊은 차원에서 불순종했습니다. 순종한다면 명령자 의견을 기쁨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명령자 의견을 다 지켜야 됩니다. 100%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나가서 싸우라니까 싸우고 진멸하라니까 진멸하긴 했는데 전리품 중에 좋은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쓸만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는 대로 사울이 이거 웬 떡이냐 하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복종했는데 내용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겉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탈취물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십니다. 이런 불순종을 하나님이 불편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잘못은 사울의 거듭된 변명이었습니다. 사울의 변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사무엘이 지적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적을 받았을 때 나는 안 그랬는데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남 탓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엉뚱하게 남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만 백성이 원해서 그러다가 여기 있던 양과 소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변명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자기 것을 바쳐야지 왜 남의 것을 훔쳐서 바칩니까? 여러분, 전리품으로 봉헌합니까? 변명을 하다 보니까 정신 나간 소리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변명은 변명을 낳습니다. 변명은 거짓말로 이어집니다. 대체로 변명과 거짓말은 그 길이가 깁니다. 진실은 아주 짧습니다. 바울이 교만했기에 정직하기 어려웠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스스로 작다 할 때 하나님이 왕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어느 나라건 어떤 문명이건 개인이건 공동체건 스스로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아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사실 성경의 인물들을 깊이 연구해 보면 성향이 의롭고 불의하고 선하고 악하고 이것이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심판 기준은 겸손하냐 교만하냐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의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볼 때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기준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그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겸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가 가르치는 전체다. 사랑까지도 겸손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말했습니다. 겸손의 뿌리가 마르면 사랑의 꽃도 시들게 됩니다. 그만큼 겸손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만하면 괜찮다, 겸손하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교만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만하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징계 채찍이 없다면 나는 교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또 제 위치에서 떠났습니다. 오바했습니다. 13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제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선지자를 크게 책망합니다. 어찌 이런 망령된 일을 했소이까? 왕으로서 할 일이 있으나 그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제사장의 할 일을 왕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변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겸손을 진단해 보십시다. 얼마를 받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저 만족합시다. 혹 불만이 있으십니까? 불만하면 교만이요, 만족하면 겸손한 것입니다. 게다가 나는 작은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질로 따지자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쁘지 않습니까? 자신의 계획된 죄를 덮기 위해서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였습니다. 완전 범죄를 속이고 하고 숨기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충고의 잘못을 뉘우치고 침상이 젖도록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할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잘못했나이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변명하는 것입니까? 자기 변명처럼 미련한 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죄인이요 봉사할 헌신자지 공적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평생 공적비 세우지 맙시다. 사울 왕은 자랑스럽게 기념비를 세웠으나 가장 부끄러운 사람으로 추락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알량한 명예심을 버리고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고 통솔력 있는 지도력을 발휘합시다. 그래야 양심적인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이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만이 가장 위대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충성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여 오직 익명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와 세상을 위해 봉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